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쭉 통계 숫자를 살펴보니까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미국의 전체 확진자로 인하여서 사망 인원이 18만 명이 넘습니다. 18만 8천 명. 그래서 지금 사망자의, 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순위를 보면은 이 코로나19가 3위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제일 많이 이제 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심장병이고, 그 다음에 또 2위를 차지하는 것이 암이고, 갑자기 나타난 이 코로나19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데 3위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214개국이 다 감염돼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우리 인류 문명으로 의료 발전한 그 기술로 아직까지도 잡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고 시간을 그냥 보내고만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언제까지 일어나려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코로나보다도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요술로 만들어낸 어떤 의료약, 백신보다도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겁니다. 백신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하나님 앞에 와서 돌아보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는 모든 삶을 멈추었잖아요. 그렇게 바꾸고 싶은 것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자 했던 것도 못 이뤘는데 코로나19가 다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탄식하면, 낙심하면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물론 우리가 답답할 수 있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되어서 힘들어하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단 말인가? 질문을 던지며 이렇게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싶고 대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씀이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생각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잘못된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기다리면 고통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려면 10개월 동안 그 고통을 기다려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다니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하여 산모는 10달 동안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를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너무 잘 압니다.
기다림의 고통을 통해서 얻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아들 이삭을 기다리면서 사레는 사라가 되었습니다.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 나갔습니다. 성경에는 늘 이 기다림을 강조하는 거죠. 기다림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림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야고보의 주제는 우리 온전하게 성숙하자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온전하게 성숙해지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자, 예수를 닮아가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고, 믿었으면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 예수 닮아가는 삶이 아니겠냐? 이 강조입니다. 이걸 집중해야 되지, 다른 것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 믿음과 행위 문제에 대해서 논쟁만 생깁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를 닮는데 믿었으면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말하는 걸 늘 조심해라. 특별히 기다릴 때 여러분 짜증이 많이 생기지 않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나타나죠, 여러분. 언제까지? 그게 내 뜻대로 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조급해지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짜증이 나고, 그게 또 쌓이면은 우울해지고, 모든 것들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곤 하지요.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기다리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복이 있다. 기다림 속에 고통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고통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다. 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기다림. 기다리지 못해서 뛰쳐나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포기해버린,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어리석은 삶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복이 많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때를 기다려라.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때는 흘러가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헬라어에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chronological time, 흘러가는 시간 되어 있는 거죠. 흘러가는 시간. 현대적인 시기에 2020년, 2021년 모든 사람들은 이 흘러가는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응답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희비가 막 갈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조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멈춰지고 하지 않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 카이로스는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때, 이걸 기다리라는 거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농부의 예를 듭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라. 언제 오십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기다리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면은
열매가 있다는 거지요. 주님 오심을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 과정이 힘든 일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나아가면 귀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지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시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시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도 늘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조급증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죠? 빨리빨리 문화이기 때문에 인스턴트 문화잖아요. 그죠? 여기 길들여져 있어요. 커피도 그냥 자동 판매기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커피가 나오는데 커피를 콩을 갈아서 따뜻한 물을 내려서 커피가 내려지는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그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 목사님 그렇게 드시냐고. 탁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 편리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은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커피콩을 볶는 거에서 온도 맞춰서 볶아서 그것을 가는 기계에다가 손으로 막 갈 때에 그 커피 향이 아주 진동을 합니다. 커피 마시는 것 못지않게끔 이 아우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커피 향을 보는 이 즐거움이 있거든요. 맞는. 그리고 거기에서 따뜻한 물로 내려서 그 커피가 떨어지면서 들려오는 소리와 함께 기다리고 얻던 커피의 그 맛은 참으로 맛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맛을 보시면은 못 끊는 거지요.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참고 기다리면은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맛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농부 이야기를 들면서 팔레스타인의 지역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요. 이른 비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내립니다. 흙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파종합니다. 늦은 비는 3월 4월에서 내립니다. 그 비는 곡식을 익게 합니다. 마무리 짓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농사에 있어서 수확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농부들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걸 기다리지 않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지으면 망칩니다. 열심히 1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 열매는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것 때도 동일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 예배하신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많아요. 왜? 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악해지는 않았어요. 시대가 상황이 악하니까. 사형수들 형무소에 갇혀 있는데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문을 두들겨 가지고 예수 믿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고백이 이후동성으로 그럽니다. 제가 진작 예수님을 알았다면, 형무소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알았다면 내가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 그렇게 하고 사라져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악한 상황에 던져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이 막 펼쳐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선을 행하게 한다고 해도 교회 공동체에서 선을 행하면 열심히 헌신한다 할지라도 실망할 때가 많아요. 뜻대로 안 되고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고 이럴 때에 얼마나 낙심됩니까? 이럴 때에 뭘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때.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 농부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없이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의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막연히 지나갈 것이다, 이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어떻게 지나가게 할 것인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자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때를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듬는 겁니다. 이 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었을 때 강한 자로 쓸 수 있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한 거예요. 힘든 일이 많나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행하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덤벼드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행할 자세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죠. 굳건하게 하라.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히 그냥 넋을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기다림이에요. 그게 뭘까요? 때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르게 기다린 자의 삶이고 열매를 얻는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야고보도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럴 때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죠. 5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사람 기다리다 보면은요, 왜 기다리죠?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으니까 기다리잖아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기다림 속에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도 생기고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죠.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마음이 자꾸 좁아집니다. 넉넉함이 사라져요. 조급해지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짜증이 나요. 불평이 나고 그러면서 막 두려움이 막 생기면서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 연약한 인간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뭐라 하는 거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들이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다듬는 거죠. 그죠? 다듬는 겁니다. 때를 기다립시다. 때.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첫 번째 때를 이야기하고 나서 두 번째는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뭐죠?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외치는데 그 믿음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 뭐라고 정리되나요? 믿음은 확신이죠.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내 생각의 확신? 환경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그에 대한 근거는 뭐죠? 무엇을 가지고 확신하나요? 난 돈이 넉넉하고 은행에도 쌓여있고 미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확신 가시나요? 그럼 그건 자연적인 믿음 속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가 동쪽에서 떠네. 확신이 있죠. 밤에 잠잘 때 해가 서쪽에서 뜨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잠을 주무시나요? 오늘 차를 몰고 교회를 오는데 가다가 고속도로가 꺼져버리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속에서 차를 몰고 오시나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죠? 그냥 오는 겁니다. 왜? 이미 그거는 습득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인간 삶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습득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확신하는 것, 그건 자연적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믿음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기독교 공동체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믿음, 사연적인 믿음만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요, 아버지 약속 말씀 위에 서 있는 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걸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면 로마서 4장 17절에서 쭉 읽어보세요. 22절까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약속을 신뢰했다. 또 그것 말고 성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믿음이 뭔지를 말하죠. 선지자들이 말씀을 막 외칠 때에 무엇에 근거해 외칩니까? 감정이 격해서, 의분이 생겨서 그러나요? 감정이 격하고 의분이 생기는 근거가 뭔데요? 내 기분이 그렇습니다. 기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열정 사라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런 내가 막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나요? 막 목사님이 목사 되겠다 꿈꾸고 나와가지고 막 했는데 막 반대하고 막 뜻대로 안 되면 에이 목사 못해 치먹겠네. 그때로 치우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뭘까요? 약속이에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미 토라에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 주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자기 생각을 여러분에게 이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까요? 약속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기다리는 데 있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노로 삼으라. 그죠?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 예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죠. 히브리 말로 나비 그럽니다. 나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을 예언자다 그런 겁니다. 내가 점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과거 일이 있고 현재 일이 있고 미래 일이 있는 거지요.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으면은 선포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언한다랍시고 예언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가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참으라고요?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오래 참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게 기다리는 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핍박하는 것이 많죠.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방해하고,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방해하고, 세상의 명예가 우리를 방해하고,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방해하고, 나태함이 나를 방해할 때 많습니다. 핍박이 그렇게 오거든요. 아니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냥 풀어놓는 그러한 방해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나를 처복종시키는 말씀 안에서 이런 의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가능한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의 박해받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에 세상 가치관과 어긋나 있으니까, 세상 가치관에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데 그것은 정말 이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돌 맞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해서 뭘 상식적으로 해나가는 그 행위에 대해서 세상에는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핍박받는다, 욕할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을 받고 믿음을 견고히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을 이기는 걸 그건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이런 것을 참아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기다림의 복을 누릴 수 있나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뤘다 그러셨잖아요. 이걸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느냐는 거죠. 다 이루셨다. 예수님은 다 이루어주셨어요. 이러면 질문이 던지죠. 다 이루신 예수님 왜 이 세상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주님 재림하셔야 완전히 이것이 해결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거죠. 그렇지만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것이다.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내 인생 끝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인생 끝에는 백보자 심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미리 앞당겨서 여기서 만나고 가면은 마지막 날에 그분을 만날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이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거지요. 우리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고운 것도 사라지고 악한 것도 사라지고 좋은 것도 사라지고 많은 것도 사라지고 없는 것도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지고 늙음도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다 사라질 것들을 쥐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물어야 되는 거죠. 다 사라질 것들을 쥐지 않고 또 이 세상 못 살잖아요. 쥐고 사는데 나의 인생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끔 힘들고 그러면은, 여기 우리 미국에는 묘지가 많잖아요. 차 몰고 묘지 한번 빙 돌고 오면은요, 참 사람 마음이 달라지지 않나요?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가 있을진데 어떻게 가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 마무리 지을까?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네 삶에 힘들고 어렵다, 살고 싶지 않다, 여기만 하면 여기서 멈추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자연히 눈 녹듯이 녹고 새로운 마음, 다짐을 갖게 되는 거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앞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적용해 나가는 거지요. 최후 승리하신 것을 바라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끝은 뭐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잖아요. 결론은 뭔가요?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울 때 힘들고 어렵고 문제들이 많고 전염병이 생기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만은, 그 수많은 환란이 다가오지만은 결론은 예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이 선포가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보고 싶지 않나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요, 자꾸 계시를 못 보게 해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미래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막 앞당겨서 막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죠.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을 던져주는 거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두려움이 있나요? 아니에요. 기쁨이죠. 감격이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과정 속에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구렁텅이도 빠지고 또 기쁜 일도 경험하고 지나가지만 과정이에요. 그러나 결론은 마침내 승리자로 우뚝 선다는 거죠.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다 망가졌잖아요. 자식 잃고 재산 다 탕진하고 자기 몸에 욕창이 생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주위 모든 사람들이 건면한답시고 책망하잖아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고난 왜 그냥 오겠냐? 네 죄 때문에 아니냐? 막 이게 그냥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욥이 흔들린 듯 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욥기 13장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우리 지난주에 본 거죠. 하나님이 이 원뜻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고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어려운 상황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게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코로나도 능히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욥기 23장 10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라.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참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 욥을 보라는 거죠. 욥을 끝을 받지 않느냐? 욥의 결론이 뭐냐? 갑절의 복을 다 받아 누렸다. 이 세상에 있어서도 지금 가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짜증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전능하신 하늘 바라보고 일어서서 나아가라. 욥의 결론을 보지 않느냐?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전도서에서 강조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결국 다 들었다는 거죠. 결론을 안다는 거죠. 우리는 결론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향하여 싸움에 가는 겁니다. 두려울 필요 없어요. 과정 속에서 힘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발목 잡히지 마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감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상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 기다리라고 하셨사오니 기다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고 사모하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기다렸을 때 곡식을 얻게 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듯이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일어서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립시다.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을 기다립시다. 건강도 주실 것이고 물질의 복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달려갑시다. 그 사모하시면서 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들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